자, 오늘 성탄절에 드리는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좀 세상이 떠들썩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낯설고 좀 이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지금 이제 눌려버린 거죠. 눌려서 굉장히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반응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뱀이 말을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추방이 되고, 그런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암수, 이 한상식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살아나왔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선사가 그러지 말아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디에 오면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에이, 그런 거짓말을요, 그거 꾸미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적당히 꾸미는 이야기,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겠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요,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어낼 수 없다는 사실. 자,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3번 반복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자,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런 어떤 삶의 이런 것들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물론 이것까지도 사람들은 구약에 그것도 다 지어낸 것 아닙니까 하면 그건 억지죠. 그건 억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실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건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동방 박사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빨리 피신하라.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피신합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쪽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딱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하라. 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아기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지금 저 멀리 애굽까지 가야 됩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은 더 힘듭니다. 지금 산후조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 아기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전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입에서 불평 원망 한마디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요셉은 꿈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곧바로 움직입니다. 즉 말씀을 듣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밝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호세아 11장 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호세아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마태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죠. 호세아가 전한 그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주로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형 아니면 그림자. 즉 구약의 어떤 사건 자체는요, 그냥 그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밝혀지느냐 하면 신약에 오면 밝혀집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요, 단지 출애굽 사건 하나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처럼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기가 애굽에 가서 돌아오는 사건이 의미 없이 갔다 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뭘 믿습니까? 하면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보통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어떤 내용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성이라고 좀 바꾸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신뢰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믿습니다 라는 것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하고 좀 어감이 다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 속에는요,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뢰가 없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만 갖게 되면요, 고난이 올 때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분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금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왔지만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하게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오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쏘갔다는 거죠. 내가 동방 박사들에게 쏘갔다 생각하면, 근데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가 동방 박사를 속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내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속였죠. 근데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요, 남에게 하면 속으면요 막 부르르 떨고 그럽니다. 자기가 속인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 헤롯이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꾸밉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 사내를 다 죽여라, 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폭군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이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겁니다. 아니, 그 무고한 아이들이 그렇게 죽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라는 거죠. 이 무고한 아이들,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도록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걸 좀 안 죽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래서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이 그 말씀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적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면서 자식들이 이제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죽은 가운데서 그 어머니들이 울고 통곡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마태는 그 예레미야 때에 그 유다 어머니들의 자식들이 죽는 가운데서 그 어머니들이 슬퍼하고 절규하고 애통하는 것들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서 그 엄마들이 슬퍼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 이상한데? 그러면 이 무고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꾀한 사람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하나님이 꾀한 게 아닙니다. 헤롯이 악을 꾀했습니다. 헤롯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악을 꾸미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이해가 조금 더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띄워주세요.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법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법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왔고 그 어머니들이 지금 펑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쫓겨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고통이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이 어머니들의 눈물이 지금 막 펑펑펑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계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의 마지막은요,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책에 적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이 내장이 썩어버리고요, 벌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은 자가 헤롯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킨다고 난지 이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광기에 이 선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왕권이 뭐라고 천년 만년 유지할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이 그렇게 끝날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던 자가 자신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 거죠. 광기, 광폭, 폭행 이런 것들을 마구 휘두르던 이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못 갑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하는데 이 아켈라오가요, 이 왕이 아버지 닮아갖고 헤롯 닮아서 굉장히 폭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천사가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합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어떻게 보면 떠밀려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가요 이방 땅이라고 여기 맡은 땅입니다.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메시아의 주 사역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아기 때의 이런 행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에서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 그들도 어떤 말씀은 그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의 예언은 항상 구약에서 그런 식의 예언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로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이루어지는 그 곳이 어떻습니까? 촌입니다. 촌. 자, 나사렛은 촌이라 그랬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경멸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들을 그 경멸받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낮은 자리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믿습니다.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에 가면 뭐가 옵니까? 승리, 영광, 구원, 생명. 중간에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명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끝까지 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말씀을 따라 가보자. 가보면 어디가 끝에 어디입니까? 십자가, 영광, 승리, 구원, 부활.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2009년에 대학로에서 이 버스라는 뮤지컬이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이나 아니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버스 한 대가 시골 사람 7명을 태우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비탈길로 쭉 갑니다.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 고장 났는데 문제는 한쪽은 절벽이요, 한쪽은 낭떠러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운전사가요, 그 낭떠러지 이 내리막길을 어쨌든 막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쫙 보니까 건초 더미가 있습니다. 건초라는 건 마른 풀이죠. 마른 풀로 이렇게 쌓아놓은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사가 됐다. 저기로 달리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건초더미 쪽으로 딱 가는데 근데 건초더미 앞에서 아이 하나가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반갑다고 손을 흔듭니다. 자, 건초더미로 돌진하면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에 탄 7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초더미를 가지 않고 틀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 아이는 살립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버스 운전사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수를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이 버스 운전사는 다수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그 건초더미를 그냥 돌진을 했습니다. 아이는 차에 부딪혀서 쓰러졌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버스는 다행히 정차를 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서 보니까 아이는 피투성이 되었는데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7명의 이 승객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안도의 한숨은 듭니다. 왜냐, 살아났기 때문에. 자, 버스에 내려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그 버스의 운전사 아들이었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 아들이 건초더미 앞에서 아빠 차를 보고 반갑다고 손을 흔든 것입니다. 자, 이 아빠는 내가 내 아들을 칠 것이냐 아니면 7명을 살릴 것이냐 고민하다가 자기 자식을 치기로 결정하고 건초더미로 그냥 그대로 차를 몬 것입니다. 이 사실을 7명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꾸미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 좀 나죠? 설마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딱 들어맞죠?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것은 딱 예수님을 이해하기 딱 좋은 구조라 보니까 누가 이건 꾸며냈겠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삶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설마요?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꾸며냈겠죠? 너무 이야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명의 승객들이
이제 버스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길로 가죠. 이 뮤지컬에서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7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으면 이거 한번 외치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했기에, 예수님이 희생했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성탄절이 왜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오신 날입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자,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승객들의 그 표현을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예수님이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